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디바이드 크리크, 나누어지는 시내라고, 내천이라고 부릅니다.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는 크고 둥근 돌에 부딪혀서 갈라지는데,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키킹 호수로 흘러 태평양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물은 결국 대서양으로 가는데, 미우강, 사스카치운강, 위니펙 호수, 넬슨강, 허디슨강 곳곳을 통과하면서 결국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따라서 확연하게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만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유행가에도 종로로 갈까요? 정령이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목포로 갈까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최후의 선택. 최후의 선택. 첫째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면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있었고 왼편 강도가 있었고, 그런데 오른편 강도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왼편 강도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은 없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둘이서 예수님을 욕하며 핀잔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둘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른 사람이 다 욕했는데 강도들 둘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둘 중에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중간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끝까지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 좀 구원하라. 너나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제 마음에 찔렸는지 깨달았는지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우리는 원래 나쁜 놈이니까 이런 일 마다도 싸고 사형을 당해도 똑같지만 저 사람은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같이 너희가 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났으면 도덕적으로 착하다, 나쁘다, 어떤 분은 수천억을 먹고도 수백억을 먹고도 뻔뻔하게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4천원만 원 먹고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수준에서 나라와 민족도 이런 도덕이 정의롭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르되, 마지막이 중요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신앙의 관점입니다. 아멘. 앞에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라면 다 겪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 신앙적인 관점, 믿음점의 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기서 마지막에 말이 없었다면 당신의 나라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고백하여 선택을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몰랐는데 당신이 말한 거 기억하니까 나는 나쁜 점만 골라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같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 하고도 착한 일 많이 하고도 구제를 많이 하고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나쁜 짓은 골라가서 한 놈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선택 하나, 마음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어디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발견한 그 역사.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선택이고 놀라운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내가 남이 인정하지 못하고 나쁜 짓 골라서 산 이 강도는
여기에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일평생 동안 나쁜 짓만 골라서 했지만은 이 선택 하나로 영원한 보장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상황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똑같은 상황에서 로마에서 돈을 받고 로마에서 인정을 받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뭡니까? 아내도 좋은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은 당신이 저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도 3번이나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털어도 진짜 무지하다.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모르겠고 도덕적인 문제로 무슨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로마법에서는 죽일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있다. 그러면서 신문하고 신문에서도 고발할 것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어떤 때는 예수를 살리려고 물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글도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권한도 하나님이 너한테 줬다.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너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빌라도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비겁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짓은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는데 비겁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내주면 뭐예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여야 된다. 유대법에 죽여야 된다. 로마법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라도는 비겁해요. 마지막에 결정을 못해요. 밀란이 나서 가이사에게 충성을 우리가 하는데 가이사 왕 하나뿐인데 자기가 왕이라는데 왜 그 사람을 놔주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만약에 우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뭐 하겠다? 내가 밀란을 일으켜서 너를 자르게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권력을 서로 로마 황제한테 유대 왕인 헤롯이 사바사바하고 뇌물도 쓴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나온 로마 총독도 그 권력을 끊을 잘못하면 권력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허영을 부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라도가 고민하는데 한쪽에서는 비겁하고 한쪽에서는 너스레를 떨고 예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 그가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요. 그 권력을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 권력을 뺏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건 하는데 뭐 때문에 결단을 빌라도같이 못 내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도와 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더욱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똑같이 로마 총독이고 모든 로마에서 파견 나온 사람의 제일 대장은 벌벌 떠는데 백부장은 뭐요? 100명의 군대에 지금 같은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급 군대에서 대대장은 좀 숫자가 한 500명 되고 자 여기 보면 중대장급인데 중대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걸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지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뭔 사람인지 뭐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3시간 동안 흘리면서 완전히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을 텐데 너무 빨리 기진맥진해서 죽는 걸 보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할 때에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덮었고 어둠이 덮었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연 만물이 지금 어둠컴컴해졌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기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뭡니까? 우박을 동원하고 구름을 동원하고 이 천지 만물을 동원 창조주니까 동원하면서 내려온 모습이 떨었다고 했어요. 여기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소 휘장이 딱 지성소와 성소를 딱 해달의 가죽으로 정말에 이것은 튼튼해서 찢어지지가 될 수가 없는데 죽는 순간에 거기에서 쫙 위에부터 갈라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쫙 열린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성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어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는 시점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야,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어떤 성경에는 의인이었도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로마에서 녹을 받고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적당한 자리에 있지만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이 36년 동안 여기 와 있을 때 조선 총독하고 순사 경찰서장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 받는 믿음으로 고백한 건 완전히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위가 높건 모든 걸 떠나서 똑같이 로마에서 온 사람이고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시점을 보고 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고 얼굴을 보고 어떤 손녀가 예수를 안 믿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기 김일인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거의 끝내서 다 했는데 그 순간에 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김일인 집사님 저 뒤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천국을 여기저기 보고 와서 여기 내려와서 1년을 더 살면서 10년을 더 살았어. 10년을 더 살면서 다 전도를 하고 자녀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만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여러분의 죽는 시점을 통하여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대면서 하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내가 죽어가면서 하늘이 믿어지고 천사가 보여지고 나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확신한 것뿐이 아니라 믿어지고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지금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면 말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는 일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저 사람이 뭐 할 것인지 또 나의 모든 동선이 지금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야. 상황이 하나님 움직인 게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꼭 환상을 보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고 믿어지는 역사. 예, 할렐루야. 겉으로는 휘황찬란한데 속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는데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51절을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원래 그 사람들은 팬티도 안 입은 사람들이요. 입고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가 없고 이게 이제 뭐 속옷도 없었나 봐요. 혼이불을 두르고 누구를 따라가냐?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를. 참.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무슨 마음으로 도망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누드가 돼서 지금은 누드 수요도 잘하지만은 뭐 보라오고 그냥 뻔뻔하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 도망갔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면 뻔뻔하게 그냥 누드 지금 그런 같이 끝까지 따라갔다면 얼마나 멋있지는 않지만은 조금 믿음으로 봐줘야 되나 좀 헷갈리긴 하는데 좀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옆에서 따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끌끌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따라가는데 누가 군인들이 야 이놈아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짊어져. 해가지고 짊어졌어요. 이거 엉겹결에 보다가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요. 나중에 그 사람의 추적을 해보니까 자녀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저기 섬나라, 이방 나라에 있는 섬나라 사람이 시몬이가 시골로부터 먼 나라로부터 와서 그를 그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영광, 이것이 억지로 우연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같이 예루살렘에 산 사람도 안 따라가는데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구레네 저쪽에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우연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는 따라가.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도 마지막에 장례식장 끝까지 안장까지 할 때까지 따라간 친구들은 몇 명 있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를 예수를 끌고 골고다는 것에 끝까지 올라간 이는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까 루포 있죠? 알렉산드라 루포의 루포를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는 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라고 누가?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엉격결에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은 억지로 지었고 그 로마 군병 때문에 지었지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뭐였어요? 온 가족이 자기 마누라뿐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바울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 어머니라고까지, 영적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엉격결에 따라가다가 한 놈은 창피하다고 도망가 버린가 하면 한 사람은 엉격결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가문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바라봅니다. 아멘.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은 어렸을 때 술 먹고 남봉꾼이었어요. 친구하고 둘이 가다가 술 처먹고 이제는 갑니다. 가는데 술을 먹고 가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어갔다 가자, 한 사람은 안 간다 끌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설교 잠깐 한 편의 설교였고 한 번에 귀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술 냄새가 나고 나쁜 짓도 골라했고 비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이렇게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한 번의 만남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 작심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해서 취임식을 하려고 한 그날에 그때 들어갔다가 도망갔던 그 친구는 그날에 한 친구는 취임식을 하고 한 친구는 사형을 당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걸 봅니다. 아멘. 이 최후의 선택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선택을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스타일, 성향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놈들을 믿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자꾸 해놓으면 나중에 죽어서라도 다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또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이런 케이스를 통하여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어요. 7마디의 말을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이제는 아까는 신자냐 불신자가 선택에 따라서 결심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7가지 말 중에서도 예수님이 또 인성이 있었어요. 인간이었어요. 인성이 있어서 약한 면이 있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자기는 십자가에 지금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때에 모친에게 말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어머니만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어머님만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다른 사람은 자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네 몸을 통하여 했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죽어가는 걸 지금 십자가의 부활을 믿긴 믿어도 솔직히 얼마나 믿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들의 무능함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자신의 무능함으로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음을 자각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정말 마지막에 책임지는 장자인데도 장자의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자식인데도 자식의 도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마지막에까지라도 그때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로 모셔라. 이제는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이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셔다가 즉시로 끝까지 순종하여 잘 내 어머니로 받으라. 다음에 할 일은 내가 알아서 잘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인간적으로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9시에 이제 마지막에 엘리 엘리 크게 소리진다. 라마 사막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란 나여 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사막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할 때 절대적 고독 속에서 외치는 이 신비의 죽음 앞에서 말씀합니다. 저기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낮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어도 잠잠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 상황,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걸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리 하사, 이것도 말씀이 적용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식초로 마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목마르다. 내가 정말 이제 이게 수분이 빠졌죠. 피가 빠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목이 말려. thirsty. 예? 그때 뭐요? 목마르다는 말.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찬물을 겨울에도 좋아하는데 찬물만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섞어 먹었더니 이게 안 좋아서 찬물만 달라고 그래요. 시원하고. 이것을 갈증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해소시키지 못하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갈증에 메말라 있습니까? 돈에 메말라 있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그냥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그런데 먼저 만불을 똑바로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몰약을 탄 처음에 몰약을 탄 몰약은 쓴 거죠. 시체 방부제로 쓰고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나 맛보시고 맛을 봤어요. 그러나 마시고자 아니하더라. 목마름의 갈증할 때 단 걸 먹어봐야 안 좋아요. 쓴 걸 돼야 이게 되는데, 그런데 고통을 견딜 때까지 견디려고 처음에는 먹지를 않았어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죽은 예수님이라고 인간인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당하면 당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어. 근데 여기에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과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인간이 바뀌어져요. 철저하게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수록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영광 받을 때입니다. 능력이 나올 때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쓰인 사람들 보면 그냥 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부도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강매에 또 차압에 별걸 다 당한 사람. 그때 당할수록 기분 나빠서 짜증나죠. 열받죠. 그러나 한쪽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때가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가 그때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고 내가 바뀌어질 때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엎을 것도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 이제는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을 믿어봤자 배신당하죠. 인간을 믿어봤자 뭐하죠? 인간은 믿을 게 아니라 뭐요? 사랑할 존재밖에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이것을 피하려고 피하지 않고 당하면 당할수록 꿋꿋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밟으면 밟을수록 김대중 대통령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동초가 뭐예요? 겨울에 그것을 뚫고 인내하고 팔팔하게 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끈기가, 이걸 뭐냐? 근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밟아라. 더 밟아라. 나는 또 일어난다. 밟을수록 폭발력이 생겨난다. 할렐루야. 착각은 자유고 해석은 자유니까. 아멘. 믿음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중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매여 예수의 입에 마지막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이때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도 없어요. 이제 거절할 힘도 없을 때 와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냐? 다 이루었다. 이제는 진액을 다 빼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꼬닥꼬닥 죽으려면 마지막 시점인데 어때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야, 이것.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밟을 때 밟아봤자 힘들 때 힘들 수가 없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걸, 이제는 나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것을 깊게 묵상하게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렇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를 곳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럼 뭐 예수님은 그러면 그걸 안 당했어요?
쟤들도 먹여줘. 제자들 끌고 다니는데 폼나는 데 가서 먹여줘야 되는데 맨날 그런 데 갈 수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걸 다 3년 동안 책임진다고 해봐요. 예수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자기 권력이 있으면 아무 때나 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쨍 하고 했던 날이 있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배도 고프시고 큰 노을이 일어날 때 물결이 배에 덮이니 주무시니라. 예수님도 주무셨어요. 예. 자, 어떤 분이 미국 공군 전투기를 추락을 했어요. 시험 비행인데 조종사의 실수로 이걸 비행기가 추락한데 자기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암투병을 하고 있던 어린 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다가 이 베테랑이 노련한 사람이 비행기를 추락하다 보니까 직장도 아이도 잃고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딸이 뭘 좋아했냐면 아빠가 비행기를 다 끌고 가는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 근데 나는 이제는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 세상에서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더라 이 말이요. 미국에 나사라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왜냐하면 여기서도 아니고 저 달나라 가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달 탐사선의 선 대장이 캡틴이 됐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못할 것을 어디요? 달 우주선에 간 건 탈 수가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1967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 그때 그 현장을 저도 기억합니다. 저도 그 이름을 이렇게 닐 암스트롱이라고 여러분도 기억할 줄 알 겁니다. 딸의 희망 때문에 다시 도저히 세상에서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을 인류 최초로 달을 정복한 장본인 그것도 캡틴 대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져버립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약한 면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 예수님의 전능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신자지만 연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적 측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죠. 우리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 그러나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적 측면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창으로 찌르고 뭐하고 할 때에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하느니 먹이지 못하는 젖이 도리어 복되다. 왜? 네 아들 딸들이 재앙에 엄습해서 그 비참한 꼴을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 인간은 할 수 없는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자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임에서 하나님 그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도 예수님의 형상을 빌려서 자기를 돌로 치는 누가? 사울이가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울이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왜 뭐까지 됐어요? 사도까지 됐잖아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 스데반이 죽인 그 시점에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좀 택해서 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 가운데 건져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아내를 구하고 부모를 자식을 구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기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안 믿어져요, 상황을 보면. 그러나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의 성취는 이사야 53장 12절 그도 범죄자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봅니다. 자, 또 한 번 말합니다. 이제는 또 얘기합니다. 두 강도 중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어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전도할 수는 있어요. 아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뿐이 아니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그 구령상 사역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주관자고 영의 주인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의 일생은 성부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음을 봅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봤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이루었다. 다 이루은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뭡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시고 우리가 힘든 와중에 반전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산으로 와서 예배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연약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능력자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연약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온전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도 상황을 다 경험해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연 매출 1천억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2006년에 아내의 권유로 무슨 얘기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한번 갔던 발걸음이 인생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그러니까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담배 먹고 그랬는데 그 순간부터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 세상에 내가 1천억 매출을 해 그랬으니 얼마나 세상에 못 누릴 게 없이 다 누려봤는데 이제는 내 나이 더 듣기 전에 그때 2006년이니까 지금 한 13년 전이니까 40대 중반에 이 양반이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로 간 거예요. 이건 참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21일 동안을 아내와 20대 중반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마누라하고 아들이 우간다에 가자고 그러는데 따라가면 여기가 내가 모든 것 때려치고 오라고 한 줄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게 반대하더라도 다 물리치고 와서 집사람하고 자녀들은 힘들어했지만은 할렐루야 아무나 못해요 그거. 아멘. 아멘 소리가 적네. 그런데 이 양반은 가서 딱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우간다 어때? 그랬더니 좋은데요. 바로 와요. 이 20대 중반짜리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기는
1차 산업 농업밖에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우물 펌프를 설치를 해서 우물을 파줬더니 펌프를 빼가버려요. 있으면 다 도둑질 거짓말이 아주 경찰이 선교사 걸 가지고 오면 둘이 나눠 먹어가지고 받은 적 안 받다고 하고 바로 받놓고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거다 무슬림 나라예요. 무슬림 나라. 그런데 1년 반 만에 돈 가져간 거 사기당해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사역을 뭘로 할 거라고 했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돈 가지고 내 일 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쪽에 와서 많은 거 허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집도 몇 채 있었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음성을 줘요. 내가 독하고 손대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할렐루야. 손대면 툭툭 터진다는 그냥 믿음이 오고 역사. 어떤 때는 말이요, 설교 시간 이런 거 할 때는 손에서 막 불이 팍 그냥 나가는 그냥 뜨거웠는데 어떻게 이게 불이 그냥 된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간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3개월간 건기가 비가 절대 안 내려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면 기도 한적 하늘이 열리고 기도 한적 하늘이 닫혀요. 그래서 저는 기도 한적 병이 낫고 또 기도 한적 복을 받을 사람이 보여 이제. 그래서 12명의 거부가 지금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뻥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 비가 내린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선교사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뻥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좀 평택에 있는 분은 기도회가 누굴 낳았더니 빌딩 지어주고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커져버렸대요. 아멘.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요. 돈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지사님 아멘. 일을 하고 왔더니 그냥 뻔까지가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거기서도 재물이 돈이 생겨.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서 농장을 만들어서 세계로 지금 수출하고 있고, 아멘. 그들을 해서 한국에 이제 유학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30명 출석하고 있대요. 그 1,000억짜리 사장이. 자, 이것이 바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름을 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 상황에서 믿음과 불신을 어떤 선택을 하였다나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인성적 측면, 신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연약한 신자들도 연약한 게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할 때도 있어. 그러나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